여러분, 어제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확실히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시며 이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자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그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서기관들이죠,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질문의 뉘앙스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잘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시며 물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 자체는 누가복음 18장에서와 같이 이 맹인이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는 그리스도가 다윗과 같은 왕적인 존재라는 생각과 함께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방 국가들을 물리치고 지배하리라는 그런 기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관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엘리트 그룹으로 이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또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그야말로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조차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 더 앞장서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 왕이 되어줄 것을 주장하면서 그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의 그리스도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42절부터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3절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신 다윗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오셨는가를 보여주시며, 그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46절,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외양에 치중했습니다. 가식이 넘쳤습니다.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길게 늘어뜨린 옷을 입고 다니기 좋아했습니다. 그 옷은 길어서 땅에 끌릴 정도였으며 화려한 장식들이 달려있는 참으로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이런 화려한 옷을 입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가시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일보다 사람들 가운데 다니면서 문안을 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을 강조하시는데 서기관들은 항상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회당에서도 잔치 자리에서도 서기관들에게 높은 자리가 권해졌고, 서기관들이 역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의 가식의 극치는 가부의 과산을 삼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가부나 이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이 서기관들에게 맡겨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일부러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래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가부들이, 그런 서기관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재산을 맡기게 되면 이 서기관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가부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는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제사장도 서기관도 그리고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깨달음도,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는 순종의 태도도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올바른 그리스도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백대로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